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그렇고 12절에도 그렇고, 그때라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11절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불렀다고 말합니까? 육체에 행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죠.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는 무리들을 이방인으로 불렀고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죠. 12절에도 얘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비교하여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라는 말을 11절, 12절에서 한 다음에 13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대조하는 거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신분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소망이 있는 자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또 외인이었던 이방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사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좋은 관계로 바뀔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의 역할을 하셔서 원수 사이가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15절은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계명의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은 이 계명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율법은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계명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또 폐하셔서 율법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14절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둘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의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생각할 때 저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의 관계가 되었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은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죠.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도시나 지역에는 항상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반대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비록 소수지만 있었고, 또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함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갈등이 늘 존재했고, 바울은 그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특히 할례법이라든지 음식법이라든지 절기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룹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단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바울을 많이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은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어떤 관계이며 또 어떻게 서로 이제 화합하고 화목한 관계를 맺어서 함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를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들이 이전에는 외인이고 나그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있으면 안 됩니까?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한 민족 또 한 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별로 없지만 다양한 민족이 함께 모여 사는 나라라든지 또 그런 이 환경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는 이런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인종적인 차별이라든지 민족적인 차별, 그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차별하거나 또 서로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20절, 21절, 22절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 건물이 세워지려면 이제 기초가 중요하고 또 이 당시에는 이제 지금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땅을 파서 기초를 세우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마 땅을 파서 모퉁이 돌을 세우고 그 위에 또 이렇게 털을 다진 다음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를 이루는 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 위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 똑같은 말씀 위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모퉁이 돌 위에 기초가 세워진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 돌들이 하나씩 이렇게 쌓아져서 건물을 이룬다는 겁니다. 벽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벽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벽돌 건물을 이렇게 세우는 벽돌들은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돌들이 섞여서 하나씩 세워져 가지고 건물이 된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가 되게 하셨다. 또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셨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었으니 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